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유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우리 자유학교의 어린 자녀들도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부장님, 또 교사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우리 한번 자유학교 다음 세대 또 교사분들 자녀 위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익숙한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중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들을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또 그 빛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같이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빛, 나의 빛. 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율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빛, 나의 빛 이렇게 하기도 했죠. 우리 한번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한번 저를 따라 율동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빛, 나의 빛.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여러분 자신의 빛으로 삼고 살고 계신가요? 자, 이를 위해 오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양, 이 태양은 별일까요? 별이 아닐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대답해 보세요. 태양은 별일까요? 별이 아닐까요? 태양도 별이에요. 자, 다 함께 한번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죠. 태양은부터 시작. 태양은 가까이 있는 별이고 별은 멀리 있는 태양이다. 가까이 태양과 달이 있지만 이것들도 별입니다. 그리고 멀리 또 다른 수많은 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은하계 안에 별의 수가 몇 개나 될까요? 학교에서 배우셨죠? 무려 1000억 개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랬죠? 그런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온 우주 안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무려 1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 망원경으로 현재까지 관측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우주 전체의 별의 개수는 몇 개란 얘기죠? 1000억 곱하기 1조 개란 얘기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제 머리로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가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한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6절,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중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큰 빛, 이건 태양입니다. 이 태양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작은 빛은 뭘까요? 밤에 뜨는 달이죠. 이 달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다음 또 별들을 만드셨대요. 이 별들은 태양도 별이고 달도 별이지만 태양과 별 이외의 수많은 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 별 그리고 온 우주 얼마나 경이로운지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경이로운 우주보다 더 경이로운 게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우리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경이로운 것이 우주지만 더 경이로운 게 사람이지요. 하늘의 별이 빛나죠. 그런데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또 내 모습을 보니 경이롭다, 빛난다 왠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우주보다 더 경이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자기만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살다 보니 힘들어서 그 빛이 꺼지고 빛이 안 보이고 왠지 우중충한 얼굴로 사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본래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나는 별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자, 영상 첫 번째.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빛을 가진 별이다. 사람은 별이에요. 꼭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별 맞습니다. 정말 별꼴 많이 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별은 그 별이 아니에요. 사람은 별이에요. 자기의 빛을 가진 별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도 자기만의 빛을 가진 별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그 사람에게서 빛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빛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 회복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보여요.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진실한 고백입니까? 자,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안 보이면 그 사람 책임일까요? 내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에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빛을 부어 주셨어요. 그걸 못 보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 사랑이 식어진 탓이에요. 이따 가서 실험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보여요. 사랑이란 어떤 사람에게서 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란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뵐 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한 분 한 분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보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어른 우리 자녀할 거 없이 하나님의 빛이 보여요. 에헤이, 내 나이가 몇인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쭈글쭈글한데 아니요. 그분에게서도 하나님의 빛이 보여요. 젊을 땐 예쁘지만 나이 들면 더 아름다워요. 정말 눈부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지금 옆 사람 보시고 눈부신지 확인하라고 안 할게요. 나중에 말씀 끝난 후에 그때 확인해 보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눈부시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이 멀 정도로 그 사람이 눈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내가 눈부신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첫 번째 길,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자, 참빛, 이건 영원한 빛입니다. 세상의 가짜 빛들 또는 한시적인 빛들, 영원하지 않은 빛들은 이따 꺼져요. 지금은 이 조명들이 환하지만 언젠가 다 꺼질 조명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도 언젠가 꺼질 날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참빛, 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세요. 이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셨어요. 어둠에 가득 찬 사람들의 영혼에 진리와 사랑의 빛을 듬뿍 부어 주셨어요.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빛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슬퍼도 그 얼굴에 빛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고통의 순간에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나요. 참 이상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을 받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은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습니다.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어둠을 환히 비춰주는 빛과도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줘요. 캄캄한 방에 들어갈 때 깜깜하죠. 그런데 스위치를 탁 넣으면 불이 팍 하고 들어오잖아요. 다 보이죠. 얼마나 밝아요. 마찬가지 캄캄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스위치를 탁 켜면 빛이 내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망했다 싶었던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망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다, 희망을 갖게 되고 어두웠던 영혼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통로, 하나님의 빛을 받는 두 가지 통로는 첫째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를 몰고 가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다른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거예요. 반갑죠? 그리고 그 배가 환한 불빛을 내며 내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배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대부분 따라가겠죠. 그러나 함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다른 배의 불빛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왜죠?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저기로 가야 되는데 그 배는 거기로 갈 수 있잖아요. 다른 배에 불빛이 있다고 해서 그 배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그 배의 불빛 대신 뭘 따라가야 될까요? 하늘의 별빛을 따라가야지요. 북극성처럼. 그래야 방향을 잡죠. 자, 영상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배의 불빛을 따라가지 말고 하늘의 별빛을 따라가라. 여러분, 지나가는 배의 불빛이 뭐죠? 누가 뭐라 그러면 귀가 얇은 분들, 좋게 표현해서 수용성이 강하신 분들은 마구마구 따라가죠.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 난대 왕창 투자했다가 쪽박인 경우도 생기고요. 어떤 데로 가면 너무 좋대 하면 막 우르르 몰려가요. 일부는 좋을 수 있지만 전체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계속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배의 불빛 따라 살지 마세요. 사람의 말 때문에 휘둘려 살지 마세요. 우리가 따라갈 빛은 하늘의 별빛이에요. 이 하늘의 별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요, 이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 투자하면 돈이 된대, 어디 학원 가면 대학에 간대,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내 귀가 솔깃해 있을 뿐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진짜 빛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돈 벌죠,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뭐죠? 왜 공부하고 왜 돈 버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 공부하니? 남들이 하니까. 왜 대학 가니? 남들이 가니까. 왜 돈 버니? 남들이 버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영상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가장 불쌍한 인생은 별에 도달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도달할 별이 없는 인생이다. 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정신 차리고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저 별에 가고 싶어요. 아직 그 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인생은 누구라고요? 도달할 뭐가 없어요? 별이 없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은요,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에요. 도달할 목표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별을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도달할 별이 없어요. 도달할 목표가 없어요.
허접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집은 소중한 겁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 같이 모여 비가 와도 편안하고 눈이 와도 편안하고 고구마 까먹고 밤 까먹으면서 만화책도 보고 책도 보고 대화 나누면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 데가 집이 있잖아요. 집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시멘트 덩어리가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면 그건 슬픈 일이지요.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집 장만했다, 좋은 일이지요. 행복의 한 조건은 맞지만 그게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도달할 별이 무엇입니까? 진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목표,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많은 분들이요,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요. 정말 예쁜 연예인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가서 못 봐서 안달이에요. 그냥 사죽을 못 써요.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을 찾기보다 중요한 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여러분, 첫 번째 목표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별, 도달해야 될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나보다 예쁘네?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건 신앙 연수나 목사를 포함한 교회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이런 분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자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는 얘기처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도달할 첫 번째 별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같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왔다 갈 텐데 우리 삶이 허무하면 안 되죠. 헛된 인생 살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세상 한 구석이라도 밝아지면,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얼굴이 밝아지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목표이어야 돼요. 두 가지, 도달할 별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 예수님같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목표이어야 하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목표이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빛들을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빛들을 1차적으로는 해, 달, 별이죠. 하늘에 두셔서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땅을 뭐하게 하셨습니다? 비추게 하셨습니다. 두신다, 비추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별들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게 하세요. 우리도 자기만의 빛을 가진 별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 하신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시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 두세요. 정치인들, 언론인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생각하고 글을 쓰는 자리에 두세요. 시인이나 소설가 등등. 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건물을 세우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수도 없이 다양하지요. 하나님이 별들을 그 자리에 두시듯이 우리 별 같은 한 분 한 분을 두시는 자리가 있어요. 자, 수전 케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이에겐 무대 위에 조명이 어울리고 어떤 이에겐 책상 위에 램프가 어울린다. 무슨 뜻이죠? 무대 위에 조명, 책상 위에 램프. 뭐가 더 밝죠? 무대 위에 조명이 더 밝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조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무대에 올라가 조명을 받으며 말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에겐 책상 위에 램프가 어울려요. 거기서 글을 쓰고 연구하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자, 영상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메시지를 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맞는 조명을 찾으라. 여러분에게 맞는 조명을 찾으세요. 만약 저보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도망가시겠고 저도 도망갈 겁니다. 저에겐 춤추는 그 자리에 조명은 안 어울려요. 어떤 분은 기가 막히게 어울려요. 여러분에게 맞는 조명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들이 가는 길로 가라고 하지 마시고 좋다는 길로 가라고 하지 마시고 자녀를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두시는가를 기도하고 찾아가세요. 자녀에게 맞는 조명을 찾으십시오. 그게 무대의 조명이든 책상 위의 램프든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을 비추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빛이란 말의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맑은 진리의 빛이고요. 두 번째는 따스한 사랑의 빛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 빛, 맑은 진리의 빛과 따스한 사랑의 빛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디라도 봄볕이 쬐이면 꽃이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빛이 쬐이면 영혼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비춰주는 거예요. 돈만 벌어다 주지 마시고 진리를 벌어다 주세요. 자녀들에게.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피어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에게 주신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사람들이 너희의 빛, 선한 행동, 선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 하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추며 살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이 목사, 나는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살고 싶지만 난 못해.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 돈도 많지 않고 재능도 별로 없고 나는 그런 삶 못 살아. 그런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실 때는요 엄청나게 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작은 등불을 들고 다녔거든요. 아주 작은 등불이에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발등을 비춰주는 소박한 등불이었어요. 세상의 빛이 되란 말씀은요 거대한 무언가가 되란 뜻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들려준 소박한 등불을 들고 한 영혼, 한 사람의 발밑을 비춰주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등불 같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느 날 5명의 친구들이 지리산에 놀러 갔어요. 길을 잃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쳐요. 캄캄한 밤이 됐어요. 계곡이 어딘지 몰라요. 가파른 곳에 사고의 위험성이 커졌는데 한 사람이 자기 배낭을 열더니 손전등을 꺼냈어요. 랜턴. 자, 이 손전등 한 사람만 가졌는데 캄캄한 밤중에 이 손전등으로 내 발밑만 비춰야 될까요? 5명 전체의 발밑을 비춰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지요. 내게 주신 손전등으로 내 발밑만 비추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손전등은 내게 주신 빛이에요.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내 직업일 수도 있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의 발밑을 비춰주라고 내 손에 쥐어준 거예요. 손전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작은 손전등이라도 누군가의 발밑을 비추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아멘. 세상의 스타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별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올바른 길, 주님께로 사랑으로 진리로 인도한 그 사람이 소박한 등불을 들고 살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별처럼 빛날 거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을게요. 창세기 1장 18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그 빛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따봉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굿.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얼마를 가졌든 무엇을 이루었든 상관없이 자기의 빛을 가진 별임을 잊지 않고 하늘의 별빛을 따라가며 그 별에 도달하기 위해 힘써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내게 맞는 조명을 찾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띄워드릴게요. 자, 네 가지 메시지가 띄워졌는데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 1번 시작. 사람은 자기의 빛을 가진 별이다. 두 번째 시작. 지나가는 배에 불빛을 따라가지 말고 하늘의 별빛을 따라가라. 세 번째, 가장 불쌍한 인생은 별에 도달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도달할 별이 없는 인생이다. 네 번째, 나에게 맞는 조명을 찾으라. 잠시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네 가지를 눈으로 마음으로 묵상해 보세요. 이 중에 네 가지 중에 그래도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줄을 택해 보세요. 한 줄. 내가 잊고 살았던 진리는 없었는가를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만 일단 꼭 택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가시고 세상으로 가세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네 가지 메시지 문장 중에 정말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 그분은 길을 쓰고 손 들지 마세요. 만약 네 개 중에 하나라도 그 중에 가장 와닿는 게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개 중에 1번 문장, 사람은 자기의 빛을 가진 별이다. 이 문장에 마음이 와닿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예, 여러분이 계시네요. 아, 좋아요. 우리 태슬이도 손 들었어. 자, 2번. 지나가는 배의 불빛 따라 살지 말고 하늘의 별빛을 따라가라. 이 말씀이 내게 와닿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더 여러분이 계시네요. 예, 우리 현정이도 손 들었어요. 우리 현정이 소리가 들리면 너무 기뻐요. 우리 현정이 저게 아멘이란 소리고 기쁘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마워. 자, 3번. 가장 불쌍한 인생은 별에 도달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도달할 별이 없는 인생이다.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도달할 목적이 없는 인생. 3번이 와닿는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계시고 저 위에도 계시네요. 우리 세상에 유리춘이 어린아이들도 손 들었네, 위층에서. 마지막. 나에게 맞는 조명을 찾으라. 손 들어보세요. 와닿는 거. 예.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해요. 아까 우리 전 권사님께 들었는데 오늘 지민이 맞아요? 지민이가 여기 처음 왔는데 지민이도 네 번째 손 들었어요. 우리 지민이도 지민이에게 맞는 조명을 찾길 바래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이 빛들을 하늘에 두셔서 세상을 비추게 하셨다. 눈에 보이는 저 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별이에요. 그리고 그
빛으로 내 발밑만 비추지 말고 세상과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와닿은 한 문장을 붙잡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끌어 주시는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시간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쁘시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시간,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